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들으시면서 누가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위대하다는 걸 알기 전부터 이 말을 해왔다. 불가능, 그건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에 책임질 수 있다면 허풍 아니다. 당신이 나만큼 위대해진다면 겸손해지기 어렵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나왔던 노래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엔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겸손 하나 모자란 것 빼고는 내가 당대 제일이지. 누구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30년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조영남이 부른 겸손은 힘들어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앞에 얘기했었던 당신이 나만큼 위대해진다면 겸손하기 어렵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하면은요,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그분이 했었던 말입니다. 자, 겸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피동적인 겸손, 능동적인 겸손, 이런 게 있는데, 피동적인 겸손이라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스스로 겸손해진 게 아니고 겸손해져 버린 거, 그렇게 돼버린 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겸손을 당한 거, 그게 피동적인 겸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 배웠으면 당연히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또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겸손을 피동적 겸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된 거. 사실은 위장된 겸손이죠. 돈 없고 힘없는 사람 겸손합니다. 배우지 못해도 겸손하고, 이제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죠. 마음 깊은 곳에는 불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겸손으로 위장이 됐지만 오히려 그 안에는 더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피동적 겸손입니다. 지까짓 거 하죠. 지까짓 거. 반대의 경우가 이제 능동적인 겸손인데요. 능동적인 겸손은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위대하지만 스스로 낮추는 겸손.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능동적인 겸손,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이 세상 모든 거의 주인이기도 하신 분이 스스로 피조물이 돼서 피조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또 피조물들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건 물론이고 그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까지 당하신 분. 이만한 겸손 없습니다. 이게 능동적인 겸손의 최절정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에서만 하신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6절 7절에 보시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을 본문에서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좀 더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창작이시다, 그분이 세상에서 최초로 하신 말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재활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구약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이스라엘 랍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 랍비들 문헌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칩니다. 잔치자리에 가거든 네가 생각하는 네 자리보다 두세 단계 아랫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은 주인이 와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 앉으라고 권할 것이니까 그때 네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거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같아 보입니다. 근데 같아 보이고 닮아 보입니다만 실상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랍비들이 하는 이 얘기는요, 처세술을 가르친 겁니다. 처세술. 그래서 말석, 그러니까 끝자리가 아니고 자기 원래 자리보다 두세 단계 아래입니다. 끝자리가 아니고 조금 내려앉는 거죠. 혹시 만약에 주인이 실수라든지 깜빡해서 챙겨주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나지 않을 만한 자리, 그렇게 적당한 위치가 바로 두세 단계 아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이렇게 되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단 말씀은요, 이 뜻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은 인간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인간들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피조물들의 기록에 의지하셨다는 사실,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 다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가르침이 거의 다가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그걸 다시 사용을 하셨으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자, 우리 같으면은요, 예수님 정도의 지혜가 있는 분이라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분이시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나고 새로운 가르침,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마구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망이 우리한테도 솟아날 것 같은데,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하셨을 뿐입니다. 새롭게 해석하셨을 뿐입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왜곡돼 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을 바로잡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왜곡에 익숙한 우리들한테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새롭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걸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있던 말씀, 이걸 바로잡아 주신 겸손한 선생님이십니다. 겸손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일, 이거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이해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전쟁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힘이 센 왕이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지역에 있는 왕들까지 이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 사람들을 혼내주러 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에 멸망하기 전 얘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죠. 소돔에. 소돔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전부 다 유린을 당합니다. 재물은 다 뺏기고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갔고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합니다. 여기서 크게 이겼고 조카 롯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다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개선하는 그 길에 두 명의 왕이 이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하죠. 누구냐 하면은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요. 왕은 도망갔었던 모양입니다. 안 붙잡혀가고. 소돔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 자, 이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창세기엔 그렇게 소개가 되고요. 히브리 7장 3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누군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신비의 인물이죠. 신비의 인물인데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겁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 자신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축복을 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요, 자기가 어떻게 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소돔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강한 군대였습니다. 네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군대이었기 때문에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숫자도 틀림없이 상당했을 겁니다. 네 나라의 연합군이니까.
적어도 수천 명, 어쩌면은 수만 명에 이를지도 모르는 그런 군대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군대를 불과 318명, 이제 근처 왕들에게 도움을 받은 걸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은 군대까지 합쳐봐야 아마 1000명도 안 됐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숫자로 싸워서 완전하게 이겼다는 것, 이건 사실 기적입니다. 이런 게 기적이죠. 자,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자부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런 걸 했구나. 그렇게도 했겠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이라는 게 목자들인데 전쟁 경험이 없는 장정들이죠.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규 군대를 이렇게 쉽게 그리고 크게 이길 수 있었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답을 찾게 됩니다.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곧바로 자기도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아브라함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여기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으로 있었던 때이고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떠나오긴 했지만 자신을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냥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끌려왔을 뿐. 자,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실존 그리고 하나님의 실상, 이걸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건 멜기세덱을 자기 자신보다 높은 존재로 여겼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드린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주 적은 숫자로 연합군을 격파하고 오는 개선 장군인데 말입니다. 그 정도라 그러면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만한데, 근데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자기보다 높은 존재로 여깁니다. 이만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 자기한테 다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겸손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요, 겸손하지 못한 건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 남이 나를 건드릴 때 참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 자존심 붙잡고 사는 거, 이건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나한테 아무 공로도 없지만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상처받을 일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우리가 다 알죠. 자,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고향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맞으러 기차역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렇게 타고 오는 기차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1등 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만한 명성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당연히 1등 칸에 타고 오실 테니까는요. 그렇습니다만 1등 칸 손님들이 다 내리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슈바이처 박사는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혹시나 해서 2등 칸으로 가봤습니다. 2등 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혹시나 해서 3등 칸까지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3등 칸에서 내리더랍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박사님 어떻게 이런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네요. 이런 게 겸손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인도 선교사로 활동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40여 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엄청난 업적을 쌓은 분이기도 하고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불립니다. 영국 분인데 영국에서는 이분을 제2 종교개혁의 아버지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섬겼던 인도에서는 위대한 성자라는 뜻의 마하트마라는 칭호까지 이분한테 붙여진 그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자, 선교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분이죠. 이분을 시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샘한 사람이 한 번은 이 캐리를 깎아내리고 망신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캐리 씨, 당신 선교사 되기 전에 구두나 만들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캐리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랍니다. 아니요, 선생님 잘못하셨습니다. 저는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구두 깁는 일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사실보다 높게 평가한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은 진짜보다 조금 높이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반대로 합니다. 가능하면 낮추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낮추겠죠. 내 생각보다는. 그것보다 더 낮추어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나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몇 사람 모였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은 아니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사람들한테 두 종류의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고민인데 어떤 고민이냐면요, 한 가지 고민은 불만이라는 고민이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은 불안이라는 건 고민입니다. 불만이라는 고민, 불안이라는 고민. 내가 생각만큼 대우받지 못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으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차라리 불만을 택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내가 그 자리에서 귀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고 보통에 속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낮은 축에 속하는 사람인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 사람인지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나? 주인이 합니다. 주최 측에서.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 결정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벗이어 올라앉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면 심판받아서 마땅히 멸망할 사람인지 이거 내가 정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 당신을 믿는 사람인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소중하게 평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처럼 소중하게 평가해 주신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딴 사람이 나를 찍어 누르더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면에서 나오는 위대한 힘입니다. 내면에 들어가 있는 위대한 힘, 이걸 겸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을 때 그게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평가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더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벗이여 올라앉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 많이 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깎아내리려고도 합니다. 깎아내리면 내가 더 돋보인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